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덜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아침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과 영은 날로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어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경학교 강습회를 다녀오며 여름에 있을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순서들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기쁘고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더욱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공사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시행하는 기업과 성전에 들어와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은총을 보너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위원회에 속한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에서 일할 때 온 교우가 응원하고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경험을 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저녁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주일에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복습하며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가라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저 기회가 되고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예배를 사모하고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힘껏 주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지역 영혼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구원 얻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병원과 북한 선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많은 복지센터와 거기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임마누엘 가정을 온전히 이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는지 안 가겠다고 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그 복채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갔다는 그런 내용을 어제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 22장 마지막 절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아침 일찍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 바알의 산당.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자, 거기서 그런데 발람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이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산당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일찍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뭐 차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코앞에 있는 이렇게 집 앞에 있는 성전에 나와서 그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목욕 제기하고, 그들은 매일 목욕 제기하고 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저주하기 위해서.
야, 이 마귀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으로 오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최선의 제사 7제단 7송아지와 7순양. 이게 7 완전수잖아요. 이들도 이렇게 해야 신이 감동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신을 감동시킬 줄을 알아요.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이 7제단 7마리 소와 양, 이것에 견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물어가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발람이 축복을 해요, 저주를 해요? 축복을 해요. 축복을.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발락이 대노했겠죠. 그러면서 막 또 뭐라고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복채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저주하라고 준 건데 오히려 축복을 해? 이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신에게 저주를 해서 그 신이 저쪽을 저주해야 니네가 전쟁에 승리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접신을 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려고 막 할 때마다 축복하게 하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 10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주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못하는 걸 보니까 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죽기를 원한다. 나는 저 사람들의 종말이 나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참 저들 부럽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넘겨주세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하시고 저들처럼 살고 싶다고 믿음 생활을 사모하고 구원 얻은 자의 복을 사모하여 우리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살아야 돼. 야, 저 집은 저렇게 없는데도 어떻게 가족이 저렇게 화목하냐?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 저 사람들은 한숨밖에 나올 게 없는데 찬송이 나오냐? 야,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발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왔어요. 그 저주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금과 보화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럽다. 나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아니, 나 죽는데 죽어도 나 저들처럼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발락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비싸게 돈 주고 데려다가 이 복을 빌고 앉아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때 발람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앞장에서요,
어제 민수기 22장이죠. 발람이 발락에로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나귀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 나귀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밭으로 갔고 이 길로 가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막 채찍으로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2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맞다가 나귀가 열이 받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받은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 말을 해야 되는데 나귀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여시니까 외국어를 해요. 나귀가. 야, 이 나귀도 이개국어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의 방언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사정이 있을 줄 생각을 했지.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23장으로 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이 나귀가 말을 한 것을 이 발람도 생각한 거예요. 나귀도 하나님이 말을 시키니까 외국어인데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말을 안 하면 이거는 뭐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귀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귀도 하나님이 시킨 말을 하는데 그것도 지 말도 아니고 외국어를 하는데 사람은 자기 말로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것도 못해? 그러면 나귀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셔서 내가 한다. 내가 오늘 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고픈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냥 막 퍼부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 내가 이 말을 전달하면 둘 사이가 좀 화해하고 가까워질까? 이걸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더 하나님의 이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어질까? 여러분 항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 악한 발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자꾸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 속 시원하자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을 하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관계가 더 좋아져서 내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뭐가 또 올라오죠. 이렇게 막 하면 꼭 그 검은 눈동자에다 이거를 막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훅훅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가정과 이 교회가 더 평화로워질지 더 갈등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지 여러분 항상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하시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아닐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각각의 욕구가 있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하고 그 한 부서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근데 교회는 가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잖아요. 전체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 그래서 전체가 최선의 어떠한 것들을 해냈다면 감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좀 함께 해나가는 기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자꾸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욕심,
내 감정,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자꾸 축복의 언어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 사람 중에 제 일은 누굴까요? 자기예요. 여기다 자기를 넣어야 돼. 이제 내가 나를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를 좋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발람이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하면서 한 얘기예요. 악한 인간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것을 하는데 기도하러 온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을 잘 골라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축복의 말만 하고 살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한 번 더 힘써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무당 발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말씀대로 말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우리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